바울이 공회에 선 이유는 유대인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섰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 사내들인 공회가 꿈의 무대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음성이 과연 무엇인지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바울 대제사장 앞에 서다. 천부장은 이 바울로 인한 소요가 유대 종교에 관한 문제라 판단하고서는 산헤드린 공회를 급히 소집합니다. 2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유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다 모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산헤드린이란 말은 함께 둘러 앉는다라는 의미의 그리스어 시네드리온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랍비들은 모세를 보좌했던 70인 장로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바울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 제국의 허락하에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인 일까지도 관여를 했는데요, 종교적인 기능으로는 성전과 율법에 관한 것들을 관리 감독을 했고, 특별히 율법을 어길 시에는 일정한 형을 집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사형 선고는 로마 정부의 비준을 받아야만 집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총독은 유대인들의 이 종교적 열심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천부장 역시 이 문제를 율법에 관한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여기며 산헤드린 공회를 떠넘겼던 것이죠. 산헤드린은 70명을 정수로 하며 의장을 포함해 총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대제사장이 맡고 회원의 다수는 제사장 그룹의 사두개인, 그리고 나머지 소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산헤드린을 총독의 권한 아래 예속시키기 위해 의장을 로마가 직접 임명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의장은 누구였을까요? 이럴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성가대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둘이 있습니다. 둘. 하나는 나온 것 같습니다.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신문한 사람,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 이 또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이 둘이나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신문한 산헤드린 의장은 누굴까요? 자,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누구라고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과연 어떤 사람일까? 1세기 유대의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아나니아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는 네데베우스라는 사람의 아들로 AD 48년에서 58년까지 대제사장으로 군림했던 자였고, 잔인함과 탐욕으로 유명한 자라 그를 설명합니다. 그는 제사장들의 소득, 소유인 11조를
폭력으로 갈취해 자신의 재산으로 축적했고, 로마 고관들에게는 아낌없이 뇌물을 바친 그런 자였습니다. 여러분, 원래 대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자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성직자 아닙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적 가교를 감당하고 영혼을 돌보는 목회자입니다. 가난을 벗삼아 세속을 멀리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이 바울 시대의 대제사장이 그렇게 보입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세상 권력과 영합해 막대한 부와 권세를 누리는 귀족들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원래의 의도의 대제사장과는 너무나도 멀리 왔죠. 세속화돼 버린, 타락해 버린 대제사장의 모습이죠. 어쨌든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같은 대제사장 앞에 오늘 바울과 같이 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 그 기와 권세에 눌려 떨지 않을까요? 바울은 어떨까요? 함께 봅시다.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여러분 정말 당당하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 앞에서, 세상 권세를 다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 앞에서 거침없이 바른 소리를 낼 수 있었던 걸까요? 바울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양심 앞에 거리낌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바른 소리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세상 권세와 영합해 양심을 버리고 변질된 대제사장을 향해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세상의 불의를 향해 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가끔은 교인들을 향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똑바로 살라고 큰 소리를 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때론 성도가 마딜은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은 마디르는 소금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러나 이처럼 당당하려면 먼저 자신부터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바르게 잘 믿고 섬겨야 합니다. 바라기는 세상 누구 앞에서도 이 바울처럼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바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 서다. 대제사장 앞에서 거침없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에 아나니아가 당황하기도 하고, 그리고 크게 격분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 대제사장 앞에서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거침없이 말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살벌한 재판정의 분위기가 갑자기 아주 묘한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변호하던 사도 바울이 부활에 관한 그런 이슈의 이야기를 꺼내자
장래가 술렁이더니만 큰 다툼과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여러분, 앞에서 사내들인 공회에 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자세히 드렸는데요, 이 공회의 구성원이 총 몇 명이라 했습니까? 의장을 포함해서 71명이라고 했습니다. 의장 외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크게 그렇게 구성이 됐는데요, 그 70인 가운데 다수의 구성원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두개인, 사두개파 사람들. 그리고 소수의 구성원은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로 다투더니 둘로 쫙 쪼개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걸까? 이게 뭔가?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인 입장과 정치적인 성향이 완전히 다른 부류의 두 부류의 무리들이에요. 여러분, 앞에 화면에 자료를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으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천사의 존재도 영적인 존재도 믿지 않습니다. 내세에 대한 희망도 갖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철저히 현세적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힘 있는 그 세력과 결탁을 해서 그 현세에서의 어떤 부유한 귀족 지배 계층을 형성하며 누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은 신학적으로 부활을 인정하고 천사와 영의 존재를 믿었어요. 또한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전 전통으로 이어오는 것 또한도 이들은 믿고 또한 강조했죠. 특별히 이들은 율법에 대한 철저한 순종으로 사두개인들보다는 이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입장차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실 서로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항상 보이지 않은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죽이는 데에는 이들이 한패가 됩니다.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재판함에 있어서 이들은 한패가 된 것이죠. 솔직히 바울은요, 정죄를 받을 만한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과격한 유대인들의 선동과 폭동에 휩쓸려 사내들인 공회까지 온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재판에 진행되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자꾸만 바울에게 불리한 쪽으로 전개되자 바울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합니다. 부활에 관한 신학적 입장차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 과거의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에 관한 이슈를 그들의 무리 가운데 폭탄처럼 이렇게 던졌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였던 이 패가 둘로 쫙 쪼개지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슈 때문에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에 바울의 기가 막힌 전략과 사실은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다툼을 계기로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이 잘못 이해하고 알고 있는 부활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함으로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영생의 부활 또는 영벌의 부활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 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바울이
이 부활이라는 이슈를 던지자마자 두 파가 나뉘어졌고 서로 간에 다투게 되어집니다. 이 분위기와 양상이 어떻게 흘러갈까요?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바리새인 가운데 이 서기관들이 일어나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바울 보니까 바울 죄 없어. 그에게 악한 거 하나도 없어. 천사나 혹 영이 그에게 계시로 만약에 말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격이 돼버리니 바울은 아무 잘못도 없다, 이렇게 바울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서 달려들었던 것이죠. 자, 이 같은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이에 이 바울이 자칫 죽을 수도 있는 생명의 위협 가운데 처해지자 천부장이 다시 개입합니다. 천부장이 다시 개입해서 바울을 빼내어서 영내로 안전하게 들여보냅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앞에서 세상의 권세자인 대제사장 앞에서는 우리가 양심의 깨끗함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김으로 늘 당당함과 용기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번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는요, 하늘의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복잡한 상황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앞을 내다볼 수 있는 해안이 있어야 합니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있어서 바로 이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제자들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바라기는 세상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앞에서도 휘둘리지 마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때를 분별하는 분별력으로 우리 어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그 복잡한 것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바울 예수님 앞에 서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격렬한 싸움에서 자칫 바울의 생명이 위태해지자 천부장이 또다시 개입하여 바울을 영내로 안전히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점에 바울을 친히 찾아오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바울을 찾아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주 가끔
이렇게 친히 찾아오셨어요. 지금 한 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여러분 다 공부하셨는데,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지쳤을 때 그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쳐있던 바울에게 주님께서 밤의 환상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는데 위로의 말씀만 전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 찾아오셨을 때랑 좀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11절을 다시 한번 9절을 보십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저 단어입니다. 서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시다는 이 표현,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하루 종일 재판에 시달렸고 큰 싸움에 휘말리며 몸과 마음이 상당히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영내로 들어오자마자 지쳐 쓰러졌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울 곁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서 계실까요? 여기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너 옆에 이렇게 서 있으니 너도 다시 일어서 내 앞에 서야 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벌떡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 앞에 다시 일어나 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울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곳 예루살렘에서도와 같이 너는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담대하라. 여러분,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당대의 세계를 강력한 힘으로 지배한 제국, 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힘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모두 서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거기에 바울이 서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세상 권세보다, 세상 임금보다 더 크고 더 능력 많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인 내가 내 옆에 서 있기에 너는 일어나 내 앞에 똑바로 서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주의 일 하다가 지쳐서 쓰러질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상황 앞에 서면 안 돼요. 그 상황 앞에 짓눌려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서셔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피곤했던 그 손과 연약한 무릎을 다시 꿋꿋이 세워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꿈의 무대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서야 될 바로 그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의 무대에서 주님과 함께 멋지게 복음의 연출을 하시다 이 세상 끝나 주님 부르시면 저 천국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씌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다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